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매일 성경 본문의 내용은 형들에 대한 모든 시험을 마치고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듣고 매우 놀라워하는 그 형들에게 사실은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또 자신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요셉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관점과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 대한 감정이 원망의 감정, 상처의 감정, 또 분노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라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형들은 간혹 가다가 요셉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형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얼버무리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없어지고 이 말씀을 요셉 앞에서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지만 여러분 그냥 없어진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4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것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니까 하나는 내게서 나갔는데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아버지 야곱의 말을 형들이 옮기는 것이죠. 요셉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형들에게 속아서 요셉은 죽었다고 믿고 있었죠. 사실 어제 묵상한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것은 유다가 요셉에게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의 형은 죽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형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을지 과연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사태는 사태대로 바로 잡을 뿐 결코 분을 폭발하지도 원망도 보복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형들에게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처럼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선 그 형들의 가족까지도 내가 부양하는 그러한 양육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신 그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형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쩌면 이때 요셉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던 약속,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어쩌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가 받았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선과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이 된다면 어쩌면 기뻐하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고난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이 어린 히브리인 노예 출신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또 감옥에 갇혔던 지극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더니 당대 최고 통치자 바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박해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